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따라서 이 세상 끝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삶에 대하여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원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나눠서 글씨를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전 인류 모든 사람이 너희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다 온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미국의 지도자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실력과 인격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지도자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자질은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특히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은 온 가족 구성원의 생활 속에서 체득되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자 에릭 에리스는 자녀 교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30년은 부모와 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남은 30년은 거기서 배운 것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0년부터는 가족 간의 사랑보다 넓은 인류애를 갖고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본입되어 주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거든,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적 삶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공동체적 삶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를 품고 사랑한다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아버지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워지고 넘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죽고 우리 안에 주님만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인도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 다른 교회, 하물며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신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단테는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진주가 진주가 되기까지 그 조개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시렸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진주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그걸 모양으로도 하고 멋으로도 하고 보여주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온 진주처럼 우리의 고난은 곧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고난, 그 축복의 고난, 거룩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고백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